다 같이 기립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0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여러분 모두를 예배로 초청합니다. 찬송 드리세 전능하신 주께 날 위하여 독생 성자 주셨네. 부세 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찬송 드리세 우리 주 예수께 날 찾으사 구속하여 주셨네. 부세 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흠없는 제물 되신 어린 양께 영원토록 영혼 돌려 보내세. 구세 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성령 오셔서 나의 맘에 계셔 죄 벗기사 완전하게 하시네. 구세 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제7일 창조의 기념일을 제정하시고 당신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이날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성도들 가운데 건강 문제로 개인의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와 한 가지로 축복하시며 회복의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엔젤 선교사님 아버님 이제 비암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적의 손길로 오르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온 가족들이 그로 인하여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축복하기 위하여 주의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을 귀를 열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는 아름다운 빛의 자녀로 거듭나며 우리 주님의 재강림하실 때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하늘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은 내 편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엔젤, come.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그랬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 그것이 의로웠고 그것이 완전함이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결국에는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고 반대로 관계가 나쁘면 어떻게 되죠?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의 행복도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아무리 삶의 배경과 환경이 좋아도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고 기쁘고 살맛이 나고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관계가 나빠버리면 많은 것을 누리고 얻었다 할지라도 그 나빠진 관계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재미가 없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의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죠? 뭐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이 의인데, 성경적 의의 의미인데 그러한 삶을 살았다. 관계적 용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요. 당대에 이 말은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어땠다는 겁니까?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굉장히 관계가 원만하고 좋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동의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노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어느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이 마지막 때에도 누가 등장한다? 노아가 등장할 것인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가 되기를, 둘째 노아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을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내 삶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정말 노아처럼 둥글둥글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원만한 그런 관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관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안부를 묻겠어요. 당신은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잘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누구한테 배우면 좋을까요? 유명한 김창옥 강사나 김미경 강사, 오은영 박사에게 가면 관계에 대한 좋은 노하우와 방법들을, 여러 사례들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데, 여러분도 그거 보고 계십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좀 도움을 받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관계의 문제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배우면 좋을까요? 예수님, 그리고 노아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완벽한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무엇했다고요?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다는 뜻이에요?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연결된 그 모든 관계가 좋으려면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누구와의 관계도 좋아진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거기서 회복되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관계가 늘 좋아요. 그렇죠? 늘 신혼기간이 있습니다. 허니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가고 삐그덕거리고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원인을 그 사람에게서 찾거나 그 사람과 나 사이 어떤 사건에서 찾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 원인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것이 인정이 되든 되지 않든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내 삶에 어떤 관계가 끊어졌다, 관계가 무너졌다, 갈등이 생겼다, 깨졌다. 이 말은 스스로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냐면 내가 누구와 지금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여러분, 이 원리는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마치 뭐와 같냐면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본질인가요? 가지와 열매가 본질인가요? 네? 뿌리가 본질이죠.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습니다. 본질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 가운데 뿌리는 무엇이고 열매는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죠? 뿌리입니다. 인간관계는 열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인이고 인간의 관계는 그 원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본질이고 인간과의 관계는 현상 혹은 비본질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근거는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 첫째가 무엇이래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뭐라고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여기서 본질이 무엇이죠? 무엇이 뿌리입니까? 첫째가 무엇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해요. 하나님 사랑. 그거에 대한 결과, 열매가 뭐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늘 첫째가 누구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나여야 된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이기적으로 보이죠. 아, 하나님이 너무 사랑받고 싶어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나만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내가 첫째가 돼야 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하나님이 어쨌든 우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기엔 어떤 원리가 있냐면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역학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지인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첫째로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노아도 알았고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행해질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행복을 말합니다. 다른 철학과 종교에서 어떤 사상에서 보면은 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베풀어야 된다 그러고 소통을 잘해야 된다 그러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김미경이나 오은영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탁월한 강의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소통하세요. 여러분 배려하세요. 수많은 책들, 수많은 매체들, 수많은 이론과 철학들, 대학에서 나오는 모든 연구 결과들은 다 뭐냐면 이런 좋은 얘기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뭘 쏙 뺐을까요? 뿌리를 쏙 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딱 빼버리고 결과, 열매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뿌리인데, 그 뿌리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뭐만 얘기한다? 달콤한 열매와 같은 포장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지금 뿌리의 문제이고, 뿌리가 병들었는데 뿌리는 건들지 아니하고 열매를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가지가 시들었네. 가지를 뜯어 고치자. 가지를 막 이렇게 손질을 합니다. 될까요? 안 되죠. 왜요? 뿌리가 병들었다니까요. 뿌리를 해결해야 가지가 자연스럽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개선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필사적으로 이 원인을 가려버리고 사탕 발린 포장된 이야기만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상담을 받아도,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아무리 좋은 방법을 사용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나의 노력들은 다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가? 왜냐? 사단이 더 재밌는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재미없게 만들고, 자꾸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것만 우리가 해결하면 모든 게 풀려버리기 때문에 사단은 필사적으로 우리가 뿌리로 향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다. 그런 사단의 공격과 방해를 뚫어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여기 앉아있는 게 그냥 보통 일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이곳에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뿌리로 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 주일 동안 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이 자리 앞에 왔다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죠, 집사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완벽하게 회복하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그저 아무개 집사님과 아무개 친구와 재밌게 이야기하고 밥 먹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다 사라져 버린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없고 변화가 없고 축복이 없는 이유는 교회를 다녔건만, 성경을 읽었건만, 기도를 했지만, 찬양까지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원인을 분명히 알았습니까? 원인을 알았다면 오늘 이제 이 원인을 반드시 제거하고 해결하시고 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의 삶은 그분과의 동행을 증거했다. 그는 그 시대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였다. 아멘.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무엇부터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의 삶은 그분과의 동행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는 그 시대의 죄악에 물들었다 안 들었다? 물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똑같이 살았지만 똑같이 도시에 살았고 똑같이 TV가 있었고 똑같이 책을 읽었고 똑같이 사람들과 만났고 친구들 만났지만 그 속에 있었지만 뭐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물들진 않았다. 이유가 뭘까요? 그가 거룩해서 그가 뭔가 철저해서가 아니라 그는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미리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미 채워버렸기 때문에 물들 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웠고 하나님으로 이미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내가 신경 쓰고 붙잡으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다음에 그의 어디에요? 그의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분과의 동행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에는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안식일에만 혹은 아침 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읽을 때만이 아니고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동행이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정말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매 순간을 직장에 있든지 화장실을 가든지 식사를 하든지 누구와 대화를 나누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삶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노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시간을 정해놓고 필요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건 동행이에요, 아니에요? 동행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사실이지만 알고 있는 건 맞지만 동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뜻을 살펴본다면, 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따라해봅니다. 할라크. 찾아보니까 함께 뭐하다? 함께 걷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원어의 의미를 더 뜯어보면 그냥 걷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걸을 때 맨발 걷기도 있고, 그렇죠? 어떤 걷기도 있습니까? 밥 먹으러 가는 걷기도 있고 여러 걷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랑 대판 싸우러 가는 걸음도 있고, 네. 화장실 가는 걸음도 있고 여러 걸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걸음이에요, 이거는? 함께 걸음이고 놀랍게도 산책하다라는 어떤 뜻이요? 산책하다. 여러분 산책해 보셨습니까? 부부끼리 좀 손 좀 잡고 산책 좀 하십니까, 요즘에? 산책의 목적이 뭐 운동이에요, 운동? 우리 열심히 땀내고 운동해서 살 빼자. 이게 산책의 목적입니까? 그러면 뛰어야죠.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회의가 목적인가요? 뭐가 목적인가요? 산책의 목적은 같이 걸으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뭐 하는 거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산책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걷기 모임처럼 걷는 거가 목적이라면 그냥 한 줄로 가가지고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 동행은 다른 동행입니다. 같이 발 맞춰서 천천히 걸으면 천천히, 멈추면 같이 멈추고, 조금 걸음이 빨라지면 같이 그 템포를 맞춰가면서, 목적은 무엇이냐면 걷기가 목적이 아니라 동행하면서 소통하고 대화 나누고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노아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졸졸 쫓아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음의 템포를 맞춰가면서 무엇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소통하며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행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찾고 있는 노아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노아의 삶을 보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재림교회에 40년째 다니고 있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과 같이 산책을 해본 적이 있는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내가 정해진 시간에 내가 좀 여유가 있거나 내가 좀 필요할 때 주님을 끌어다가 잠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내 속의 것들 해결하고 그런 다음에 더 할 말이 없잖아요. 예전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저에게 전화를 해서 뭔가 물어볼 때 저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용돈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용돈 주세요. 용돈 떨었습니다. 제 할 말 다 끝나면 아버지 끊겠습니다. 이게 끝이었어요. 아버지가 왜 너는 맨날 그렇게 돈만 달라고 하냐? 내가 자판기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자판기가 돼버린 거예요. 필요할 때 그냥 받아 쓰는 자판기가 돼버리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판기가 아니라 인격체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산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 보세요. 교회 증언 5권 22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격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받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그게 동행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의 생활입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언제요? 안식일만이요? 화요일 금요일? 아니요. 월요일에도 일요일에도 모든 날 동안에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걸 해결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터득해야만 비로소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봤더니 왜 내 삶이 신앙을 해도 교회를 40년을 다녔지만 왜 변화가 안 되는가? 근원을 찾았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찾지 아니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젊은 부부가 걸어가는데 반대편에서 아주 아리따운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나쳤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물어봅니다. 자기 저 여자 봤지? 자, 이때 남편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자, 남편들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네? 현명한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현명한 대답은 뭐가 지나갔어? 나는 너밖에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밖에 안 보여? 여러분, 남편들 이거 써먹으세요. 제가 아껴뒀던 멘트인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개한 겁니다. 뭐가 지나갔어? 나는 누구밖에 안 보여? 나는 너밖에 안 보여.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예화에서 주는 의미가 뭘까요? 중요한 것은 시선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유, 그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들리지도 않는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냐고 말해요. 어떻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과 어떻게 같이 산책을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다른 거 보고 있지 않니? 너 저 사람 봤지? 너 저거 봤지?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성공, 인기, 명예, 쾌락, 돈. 우리는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걷고 있고 산책하고 계셨건만 우리의 시선은 자꾸 어디로 향하냐면 내 배우자, 내 영적인 신앙의 배우자는 뒤로 한 채 자꾸 한눈을 팔고 있는 거예요. 더 매력적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는 또 다른 내 삶의 우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옆에 두고서도.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 시선은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내 앞에 지나가든지 제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세상 그 쾌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한눈 팔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타락의 길을 걸어갔지만 누구만큼은요, 유일하게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었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고릴라 시험이라고 하는 이 실험을 학자들이 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시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자, 흰옷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은색도 나오기 때문에 같이 입어야 됩니다. 숫자를 세보세요. 하얀색. 몇 번이죠? 몇 번 뺐겠습니까? 정답은 16번이랍니다.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혹시 고릴라 보셨습니까?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보이시죠? 가운데 가운데 지금.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바뀐 게 또 있어요.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커튼색 바뀐 거 보셨습니까 혹시?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고릴라 실험에서처럼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보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변화뿐 아니라 그 변화가 만들어내는 미래까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고릴라 보신 분. 거의 한 50% 정도 고릴라를 봤군요. 아마 알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예민하신 분들. 아주 예리하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커튼이 색깔이 바뀐 것도 봤다, 나는. 거의 없습니다. 역시 아이들이 예리하네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뭐죠?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우리 앞에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늘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옆을 지나가셨고 우리 코앞에 계셨지만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다른 것에 고정되는 사이에 예수님이 지나간 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아무리 계셨고 기다렸지만 우리는 그분에게 시선 한번 보내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방주를 지며 세상의 모든 유혹과 조롱을 뚫고 단 한 분만,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영적인 동행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눈 팔다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계단에서 이렇게 자빠지거나 굴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들 있으시군요. 한눈 팔다가 딴 생각하다가 한눈 팔다가 맨홀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예수님 생각하다가 예수님 바라보다가 화당하고 넘어졌더라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한번 생겼는데 뭐냐면 여기 우리 산책로를 걸어가다가 예수님 한번 생각하다가 그냥 산에서 떼굴떼굴 굴러봤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다가 맨홀 뚜껑에 한번 제대로 빠져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여집사님들 다림질하다가 예수님 생각하다가 그냥 모르고 따가워 뒤어본 경험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한눈 팔다가 예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다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을 뛰어넘고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에게 그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남은 이들 64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시대에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세상의 경고의 기별을. 아멘.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은 누구여야 되는가? 그냥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노아를 그냥 아는 사람, 노아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노아처럼 사는 사람이 마지막 때의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처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마지막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 노아처럼 하늘숲 교회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러한 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실제로 구원받은 백성은 노아와 그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마지막 때에 노아처럼 사는 사람들,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수십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극소수만,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책하는, 친밀해지는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을 것이다. 저는 우리 하늘숲 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정확하게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업이 아닙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하늘숲 교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지막 시대의 노아가 생겼을 때 이 교회는 그때 부흥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하늘숲 교회에 다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백성들로 완벽하게 거듭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부흥, 내 삶의 변화, 이 모든 것들, 내 삶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들, 내가 축복받는 것,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열매요, 현상이요, 비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오늘 동행하겠다. 내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바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 밥은 먹잖아요. 아무리 아프고 바빠도 여러분 뉴스 볼 시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유튜브는 보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쇼핑도 하고 강아지도 산책시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해야죠. 운동도 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그런 모든 것들은 하고 있으면서 왜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행하는 일은 하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그러한 저의 삶을 바라보면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구나. 왜냐?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제 개인 다른 시간에 얼마든지 투자할 마음이 있거든요. 여전히.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회개해야 될 죄는 바쁘다는 이유로, 아프다는 이유로, 여러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내 삶의 자리에서 제외시켰던 내 삶을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주님께로, 그 예수님의 산책길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내 앞에서 제발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나도 만나달라고, 나와 좀 대화를 나누자고, 그렇게 밥 한 번 먹자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우리는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내가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그 소리는 듣지 않고 다른 존재가 두드리는 그 문은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한다면 노아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 방주가 탄생하는 기적,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앞에 굴복하는 기적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 속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까지. 찬미가 508장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동안의 과거의 삶은 뒤로 청산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매 발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늘에 갔을 때 천사 앞에서 하는 말 뭐죠?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동행하셨네. 내 모든 짐을 오늘 벗어던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하시고 주님과 손을 잡고 내가 다음 한 주일의 삶을 산책하듯이 삶을 사겠다라고 결심하시겠습니까? 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겠다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까지 주님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까지 주 나를 인도하셨네. 하늘 문 향해 외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걷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어 승리에 찬송하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오늘 저희는 신앙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결국 원인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정확한 진단을 내렸으니 이제 주님의 그 진단 앞에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을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내 삶을 두르고 있는 그 죄의 사슬이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내 삶에 막혀버린 모든 꿈과 미래가 활짝 열릴 것을 믿사오니 이제 본질로 돌아가서 그 본질을, 그 뿌리를 새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이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고 이 헌금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